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과 동행하기 위하여 우리가 이 시간 훈련을 받습니다. 우리가 듣는 말씀과 또 강의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과 깊은 교제를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은혜가 가득한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와 함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아멘. 자, 오늘 우리 강의는 세 번째 시간이죠. 세 번째 시간 여주동에 우리가 순서를 한번 보시면요. 우리가 처음에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 나는 정말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일까라는 그 점검을 먼저 시작을 우리가 했죠. 지금의 현 주소, 나의 정체성은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내가 그동안에 살았던 삶이, 신앙생활이 정말 하나님이 보실 때에도 우리가 참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는지 점검했고 얼마만큼 우리가 성장했는지도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고 있어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두 가지가 필요한데 그게 바로 말씀과 기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하나님과 대화가 돼야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또 하나님과 교제가 돼야 되는데 그게 이제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묵상하는 그 훈련을 우리가 방법을 배웠습니다. 주님과 동행하기 위한 방법으로 말씀 묵상. 오늘 두 번째는 그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 기도에 대해서 많이 배우고 있어요. 특별히 이제 저하고 같이 배우는 기도는 어떤 부분이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말씀해 주시는 기도에 대한 부분은 이제 기도의 중요성과 그리고 기도가 무엇인지 큰 숲을 보여주고 있다고 한다면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배우는 기도는 주님과 대화하는, 그러니까 이 기도가 중요한데 왜 중요하냐? 주님과 대화하는 것이고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방법, 주님과 동행하기 위한 방법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가 기도를 오늘 배우려고 합니다. 조금 오늘 긴 시간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짧을 수도 있지만 분량은 조금 더 많았어요. 그래서 집중해서 잘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고 계시죠? 아멘. 네,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근데 한 가지 더 질문을 더 나아가서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고 계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떻게 기도하고 있을까? 어떠한 방식으로 나는 기도를 하고 있을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기도 방법이 어떤 것이었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사사기가 있잖아요. 사사기의 그 시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향한 제사, 예배, 이 기도가 굉장히 무너져 있었어요. 그 예배를 주관하는 레위 사람들, 제사장들, 성전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우상 숭배를 하고 그리고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삶을 살다 보니까 이제 성전에 드리는 예물이나 이렇게 뭐 이런 제사 음식들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배고프고 먹을 것이 없게 되어서 결국은 어떻게 하냐면 각자 살기 위해서 생활 전선에 뛰어들게 되는 거예요. 원래 성전에서 일해야 되는 사람들이 성전에서 일하지 못하고 제사를 주관하는 일을 아예 하지 못하고 각자 먹고 살기 위하여서 여러 곳으로 떠나서 사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방법이나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그 일이나 뭐 그런 것들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자들은
뭔가 하나님께 신에게 제사를 드려야 되니까 이 레위 사람들을 고용직으로 이렇게 고용을 해서 자기 집안 제사장으로 삼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레위 사람들이 훈련도 되지 않는 상태에서 이렇게 고용되는 사람들은 자기만의 방법대로 제사를 진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에게 드리는 제사 방법을 그대로 사용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방법이다라고 그렇게 제사를 드리는 경우도 있었고, 전혀 아무것도 모르는, 어리더라도 레위 사람이면 데려가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있었습니다. 일부분의 사람이었고, 대부분의 레위 사람들은 아예 제사조차 드리지 못하고 가난에 허덕이며 살았던 상황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제사 방식은 어떤 거였냐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사사기의 결론은 그거거든요. 자기의 생각대로, 내가 맞는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살았다라는 것이 사사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침묵하신 시간들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침묵하셨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살다 보니 예배조차도, 기도조차도 내가 원하는 생각대로, 내가 알고 있는 방식대로, 내 생각대로 하다 보면 하나님이 침묵하실 수 있다라는 그런 경고를 우리에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그동안 어떻게 기도하고 있었는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혹시 그냥 내 경험과 내 방법과 내 소신에 의해서, 내 주관에 의해서 기도를 드린 것은 아니었을까?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응답은 적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나의 기도가 되지는 않았을까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기도의 원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 안에 기도의 원리가 담겨 있는데 우리가 그 기도의 원리를 잘 모르고 있어서 그 기도의 원리대로 하지 못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못하니까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의 응답과 답을 얻지 못하는 결과가 나타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원리에 대해서도 배우고, 어떻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 있는지 그 방법도 오늘 배울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주동행하기 위한 방법으로 오늘 우리가 기도를 함께 배우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방법, 첫 번째는 말씀 묵상으로, 두 번째는 오늘 배우는 기도로 되어진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옆에 보이시나요? 네. 글씨가 좀 잘리나? 이거 화면도 보이고 계시죠? 제 얼굴? 네. 이거를 네. 좀 더 치워야겠네요. 자, 먼저 우리 한번 다니엘 9장 21절에서 24절인데요. 우리 첫 번째 1절, 21절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내가 기도할 때에 기도할 때에 이전에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아멘. 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사람들의 모습들을 잠깐 말씀을 통해 살펴보려고 그래요. 처음에 이제 다니엘의 이제 상황을 우리가 보려고 하는데요. 다니엘이 기도할 때의 환상 중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은 22절부터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려 왔느니라. 그러니까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하는 그때부터 하나님의 응답은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은 그 기도가 시작되는 그때부터 이미 답이 준비되어서 이 가브리엘 천사를 다니엘에게 보내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언약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율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 때에 하나님의 언약이 이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사기 시대에 그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못했던 것은 이 율례와 법도 안에서 되어진 게 아니라 자기의 생각대로 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사도행전 11장 5절에서 9절의 말씀 보면은 우리 5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내가 요파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려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네, 아멘. 사도행전 11장 5절부터 9절의 말씀 보면은 이 베드로의 환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환상이라는 것은 바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꼭 뭔가 이상하게 보이는 게 아니라 기도해야 할 때에 하나님의 응답이 임했다라는 것을 얘기해요. 그 하나님의 응답이 어떻게 임했냐면 이 베드로가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 그 이방인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줘서 이 고넬료의 집에 가게 되었습니다. 고넬료의 집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찝찝하지만 가서 기도를 했어요. 이방인이지만 말씀에 순종하여 갔어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곳에서 있는데 성령이 이방인에게도 임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 일을 지금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유대인들이 막 비방했어요. 어떻게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교제하고 그곳에서 나올 수 있느냐. 그때 이제 변론하며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나아갔고 그곳에서 기도하는데 성령이 이방인들에게도 임하더라. 이것을 누가 금할 수 있겠느냐. 이제로부터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신다. 이거를 우리가 막을 수 없다. 그래서 다들 기뻐하고 인정하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일이냐면 내가 그동안의 가치관과 내 경험과 신앙관에 의해서는 이 일이 어떻게 행해야 될지 조금 내 마음에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 모든 고민되는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라는 것을 얘기해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응답을 들을 수 있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되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분별이 되지 않을 때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반드시 답을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또 하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17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자, 17절부터 21절까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송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네, 아멘. 오늘은 이제 바울에게 이제 하나님의 응답이 일어나는 거였어요. 성전에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내가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라는 그 기도를 하게 된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주님께서 속히 나가라 이렇게 주님께서 얘기하시는 응답을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전에는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이 무엇이었어요? 이전에는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였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였고 지금은 하나님 앞에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17절에서 21절의 말씀 보면 뒷부분에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20절의 말씀 보면은 그 전에는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는 함께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같이 동참하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근데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움직이는 자가 되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감사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보면은요,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묻는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묻는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기도를 정말 많이 하는데 나의 간구하는 기도가 많은 경우는 있는데 하나님께 질문하고 또 질문을 답을 얻는 그런 기도가 우리가 혹시 부족하진 않았는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자, 창세기 22장 22절부터 23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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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지금 이제 리브가가 기도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리브가가 임신을 했어요. 임신해서 이 복중에서 아이들이 뛰어노는데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라는 말은 이 쌍둥이를 임신한 거죠. 내 안에 두 아이가 있어요. 근데 이 두 아이가 태동을 하는데 너무 둘이 막 싸우고 이렇게 격렬하게 경쟁하는 것을 이제 엄마가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이 돼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내 안에서 이 아이들이 너무 서로 이렇게 움직임이 심하고 싸우는 것 같은데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리브가가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는데 내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고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어지게 될 것이다.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미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동생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될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리브가는 지금 알고 있어요. 무엇을 알아요? 에서와 야곱이 태어났는데 첫째가 둘째를 섬기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냐면 이삭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이삭은 별명이 무엇이냐면 묵상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였어요. 그러니까 리브가가 이제 처음 결혼하기 전에 그 아브라함이 신하를 자기 종을 보내서 리브가를 데려올 때에 리브가가 이제 집에 도착할 때쯤에 들에서 이삭이 무엇을 하고 있었냐면 들에 나가서 묵상을 하고 있었다라고 나오고 있어요. 이삭에 대한 설명이 많지 않은데 이삭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가 묵상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위로를 얻는 자였다라는 거죠. 그가 이제 사라를 이제 사라가 죽게 되어서 그 슬픔 가운데 있었거든요. 그때 그 위로를 누구에게서 받았냐면 바로 들에 나가 하나님 앞에서 위로를 얻는 자였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삭이 훌륭한 사람이었는데요. 훌륭한 사람이었는데 이 리브가와 결혼하면서 리브가가 이 기도해서 얻은 이 하나님의 응답을 이삭에게 얘기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여러분 반드시 이야기했겠죠. 남편과 아내가 서로가 이야기하지 않았겠어요? 내 안에 이런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이야기했더니 하나님이 이런 응답을 주셨다. 그래서 이삭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야곱과 에서를 축복할 때 이삭은 잊어버린 거예요. 이 약속, 하나님의 이 예언의 말씀을 잊어버려서 어떻게 해요? 에서에게 축복하려고 해요. 자기의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아서 에서에게 축복하려고 하니까 리브가는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걸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려고 잘못된 방법이지만 그 야곱에게 축복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 일을 꾸미게 되는 거예요. 이삭이 이 일이 야곱에게 축복하게 되었고 이 일이 어떻게 돼서 이렇게 된지를 알게 되었지만 이삭도 그때서야 깨달은 거예요. 이 일로 인해서 리브가에게 어떠한 징계나 저주나 이런 것들이 있지 않았고 그리고 야곱도 저주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대로 축복한 대로 에서에게도 너는 야곱을 섬기게 될 것이다 라고 모든 것을 끝냅니다. 그렇게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삭도 그때서야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이 났기 때문에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리브가의 묻는 기도가 중요한지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이 중요한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어요. 여호수아 9장 14절에서 16절 말씀 보면은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이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이 가나안 족속들이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을 두려워하게 됐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그 역사에 하나님이 함께 한다라는 것을 알고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그러니까 정말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도 승리하면서 점령해 나가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한 가나안 족속 중에 한 족속이 이를 꾸미죠. 굉장히 멀리에서 오는 것처럼 이를 꾸며서 포도주, 뭐 떡과 뭐 여러 가지 음식들을 일부러 곰팡이 나고 포도주 가죽 부대도 완전히 헤어지고 너무 멀리서 온 것처럼 꾸며서 가나안 족속이 아닌 것처럼 꾸며가지고 화친을 맺자. 우리가 서로 도와주는 나라가 되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여호수아가 좋다.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그냥 화친을 맺어버림으로 어떻게 됐어요? 이 가나안 남겨진 그 가나안 족속이 이스라엘의 큰 가시가 되어서 정말 계속적으로 이스라엘 나라 가운데 큰 문제를 일으켰어요. 어떤 문제를 네. 일으키죠? 이방신을 섬기는 문제,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 혼합된 종교,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을 일으키는 결국 이스라엘이 무너질 수 있게 하는, 하나님에게서 떠나서 무너지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아주 사소한 것 같지만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내 뜻대로 그냥 행하게 되면 이 일들이 오늘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는 일이 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묻는 기도의 중요성을 깨달아야겠구나라는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23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 일나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아멘. 네,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았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다윗의 정말 큰 강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묻고 살았다는 거예요. 모든 일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전쟁이 일어날 때 하나님, 저 민족을 나에게 붙여주실 것입니까? 아니면 피해야 됩니까? 도망가야 됩니까? 이 전쟁에 앞서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무조건 승리할까야가 아니라 하나님, 이 전쟁을 승리케 하실 것입니까? 라는 것을 물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네 손에 넘길 것이다, 그러면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서 담대하게 전쟁을 행했고, 이번에는 피해라 라고 얘기하실 때는 피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에 다윗이 물었어요. 근데 두 번 물었다는 거죠. 다시 묻자온데 계속해서 하나님께 물으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또 이렇게 그냥 묻고 기도 응답하는 것뿐만이 또 어떤 것이 있냐면, 오늘 23절 24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게요. 5장 23절 24절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주님께 물을 때에 얼마나 세심하신지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전략도 주세요. 이제 또 전쟁이 있을 때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께 물어봐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나아가서 싸울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번에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번에는 바로 나아가서 그들과 정면으로 싸우지 말고 매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싸울지도 알려주시는 거죠. 자,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숨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걸어가는 소리가 들릴 때 그때 다 같이 뛰어나와서 공격해라. 그러면 내가 너에 앞서서 그 군대를 치고 승리케 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묻는 기도할 때 어떻게 행할지 이 전략까지도 주신다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이 기습작전까지도 주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묻는 기도에 집중을 해야 되겠죠. 네, 아멘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한 후에 묻는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간구의 기도를 하고 우리가 뜨겁게 나의 문제를 놓고 나의 모든 기도를 드렸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게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대부분의 많은 성도들이 어떻게 기도를 하고 있냐면 막 1시간, 뭐 때로는 2시간 막 눈물로 회개하고 막 이렇게 간구하며 나의 문제를 다 토로하면서 기도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고 있냐면 우리가 다윗에게 얘기한 것처럼 엘리야에게 얘기한 것처럼 오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얘기한 것처럼 지금 이제 얘기할 준비를 하고 있어요. 아 그래? 이제 내가 답을 주려고 딱 기다리고 있는데 주여 도와주세요. 주여 도와주세요.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일어나서 가버리는 거예요. 나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얘기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기도가 끝나서 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요? 아 개운하다. 아 역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 시원하다. 이렇게만 하고 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답을 들어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그 답을 들을 시간을 하나님께 주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자, 시편 62편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나의 영혼아 하나님만 바라라. 잠잠히 하나님만 모든 바라라. 나의 소망이 모든 나의 그로부터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나오는도다. 아멘. 네, 우리가 어떻게 기도 후에 행해야 되냐면 오늘 말씀처럼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용히 묵상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했고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앞에 내 문제를 드렸어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제는 잠잠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어디서부터 나와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준비를 하고 기다리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잠잠히 기다리는 상황에 어떻게 기다려야 될까요? 그냥 아무 생각 안 하고 기다려야 될까요? 우리가 졸리잖아요. 들으려고 할 때 잘 안 들릴 때 막 졸리기도 하고 피곤하기도 하고 뭐 어떻게 들리는지도 잘 몰라요. 그럼 잠잠히 기다릴 때 우리의 마음은 어떤 상태로 기다려야 되냐면 오늘 하박국 2장 1절의 말씀 보면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면 성류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그러니까 우리가 묵상하며 기다리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지를 기다리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지금 질문한 질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대답하실지 그것에 대하여 생각하며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는 거예요. 첫 번째 기다리는 방법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 질문에 대한, 내 지금 이 상황에 대한, 이 질병에 대한 하나님의 답은 무엇입니까? 너의 죄 때문이다. 내가 너를 시험하기 위함이다. 지금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기 위함이다. 여러 가지 답이 있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질병을 주시기도 하고 그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는 그 소경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의 때를 위하여 그를 지금 예수님 앞에 두게 하셨다라는 그러한 답을 주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답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기다리며 지금 묵상하며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시편 143편 10절의 말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나를 가르쳐서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이거는 주님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의 뜻을 행하겠습니다. 내 질문에 답을 주시면 내가 주님의 뜻대로 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내가 그 주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이 소원을 가지고 주님 내게 말씀하여 주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응답을 들어도 주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주님의 답을 알아도 우리가 잘 행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주님의 답을 구하고 그 뜻대로 행하길 원합니다.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의 응답하실 때까지. 이게 바로 첫 번째 방법이에요. 주님의 뜻을 구하며 잠잠히 기다리는, 잠잠히 묵상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응답을 들을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요.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아멘. 자,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잠잠히 묵상하며 기다리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는 주기도문이에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기도문은 이 굉장한 하나님의 비밀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이 주기도문을 통하여서 기도하는 방법을 알려줄 거예요. 이 주기도문 트랙을 통하여서 기도할 때 여러분이 이 오래 기도할 수 있는, 이 오랫동안 기도하는 데에 훈련이 되지 못했던 분들이 이 오래 기도할 수 있는 훈련이 되어질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래 기도하는 방법 또한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하여 그 이름을 높이는 기도가 되어지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원합니다라는 그 소원을 가지고 주님의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길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길 원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곳에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할 때 은혜가 일어나게 될 것이에요. 자, 그 다음 말씀 보면요.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서 2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을 추구하며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니라. 아멘. 아멘. 자, 세 번째는 무엇으로 기도하냐면 사랑으로 기도하는 것인데요. 특별히 방언으로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하나님의 언어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방언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잠잠히 기다리는 동안 우리가 무엇을 하냐면 방언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 중심으로는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방언으로 계속 기도하면 주님의 영적인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유익이 됩니다. 그래서 아직 방언을 받지 못하신 분들은 이 방언을 말하기를 사모하면서 기도하세요. 사모하는 자에게 방언을 주십니다. 이 세 가지 소원, 우리가 잠잠히 묵상하며 기도하고 또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하신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그리고 또한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응답을 받기 위한 그 준비 자세입니다. 자, 하나님 음성을 듣는 올바른 나의 태도. 하나님이 누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누구에게 나타나시죠? 바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과 언약으로 관계되어 있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에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에게 나타나세요.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나타나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모두는. 자, 마태복음 5장 8절의 말씀 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시편 18편 26절의 말씀도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칠으심을 보이시나니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시면 좀 보여달라. 하나님 살아계시면 좀 보여달라. 이렇게 보여달라. 내가 한 번만 하나님을 본다면 내가 진짜 정말 전심으로 예수님을 믿고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뭐라고 해야 되냐. 하나님을 보기 위한 그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을 정말 보고 싶다면 어떻게 되냐면 마음이 청결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깨끗한 자에게 주님의 깨끗하심을 보여주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만나길 원한다면 마음이 청결한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아직 하나님 보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는 것은 내가 마음이 청결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마음이 깨끗하지 거룩하지 못하고 죄와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과 육신의 것들로 매여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여달라라고 얘기하기 전에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상태인지를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정말 준비가 필요해요. 그래서 회개의 삶이 정말 중요한 것이고 이 회개를 통하여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묵상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 하나님 말씀에 비춰서 우리가 회개를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를 깨닫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새로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게 되는 것이죠. 히브리서 12장 14절의 말씀 보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자, 말씀 묵상으로 깨닫게 되고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달아서 새로워지게 된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오늘 우리의 중심이 새로워진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 우리가 야고보서에 말씀하는 것처럼 지금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거룩함을 따라야 된다라는 거예요. 행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구원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뜻대로 거룩함으로 살기 위해서는 행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화평해야 돼요. 관계가 깨어지고 틀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어떠하든지 모든 사람과 화평하기 위하여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 뜻대로 거룩함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것이 없이는 주를 보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말씀 묵상과 기도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끗하게 되어지고 깨끗한 대로 깨끗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삶을 살아야 돼요. 거룩함을 따르는. 야고보서 1장 14절 말씀.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상처를 받았다. 오늘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다. 내가 외롭다, 억울하다 이 느끼는 것은 무엇이에요? 오늘 우리가 나의 욕심에 끌려 미혹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나라는 것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나가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데 나는 죽고 예수님만 있어야 되는데 여전히 나의 자존심이 있는 것이죠. 넌 자존심도 없냐라고 사람들이 얘기하지만 우리는 자존심이 없어야 돼요, 여러분. 오른쪽 뺨을 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먹질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왼뺨을 돌려대야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오늘 우리는 이거는 내가 할 수 없어. 이거는 내가 인정할 수 없고 용납할 수 없고 용서할 수 없어라는 문제가 있어요. 이것은 아직 나의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존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 남아있는 삶이 되기 위해서 날마다 추구하고 이 거룩함을 따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자존심이 있을 때, 내가 상처를 받을 때 사람의 말에 상처를 받고, 그리고 우리가 이 환경, 코로나라는 환경에 고통과 두려움이 있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외로움, 진짜 아무도 없구나. 내 마음을 이해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 저도 굉장히 이런 외로움 가운데 경험할 때가 있었어요. 집에 들어가서 내 아내를 통해서라도 위로를 받고 싶었는데 아내조차도 내 마음을 위로할 수 없는 때를 경험하게 돼요. 가족에 가까운 사람도.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너무나 억울할 때가 있잖아요. 너무나 억울한 상황을 경험할 때가 있는데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장애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발견하고 깨달을 때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저의 연약함 때문입니다. 내가 아직도 자존심이 남아있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옮겨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말씀이 있어요.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하나님도 우리에게 가까이 오신대요. 우리가 아까 다니엘의 기도의 응답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나는 무지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뜻대로 되어지길 원합니다.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은 그 기도하는 시작부터 우리에게 응답을 준비해서 오신다라고 얘기하셨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원합니다라고 얘기하는 순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오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주님 뜻 안에서 살기를 원하는 소원을 가질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게 우리의 소망이고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그리고 손을 씻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깨끗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죄가 여전히 묻어있고 때국물이 떨어지고 있지만 이미 깨끗해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순간 깨끗해지는 것이죠.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은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여러분 두 마음을 품은 자, 오늘 우리 안에 정말 두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데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게 하는 아직 미움,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도 있고 상처받은 그 마음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여전히 나의 연약함이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이랬다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 로마서가 이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얼마 되지 않아서 그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할 때 썼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훈련을 시작하는 처음이죠. 그때 로마서를 쓴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게 될 것이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썼어요. 근데 로마서 5장, 6장, 7장, 8장의 말씀을 보면은 이 바울의 이 고통이 담겨 있어요. 어떤 게 담겨 있냐면 나의 영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데 내 안에 육신의 법이 이 죄의 법이 나를 점점 사로잡아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게 하고 있구나. 그래서 자기 자신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법에서 이 죄의 법에서 누가 건져낼 수 있을까라는 이 두 마음 가운데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이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아, 나만 이 두 마음 때문에 고통스럽고 힘든 게 아니라 바울도 이 훌륭한 이 바울조차도 두 가지 마음 가운데 싸움이 있었고 힘들어 했었구나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8장의 말씀은 결국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라 하나님께 좋게 하라. 내가 사람을 좋게 하는 자였다면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었을 것이다. 이 고통 가운데 이 두 마음의 싸움 가운데 결국은 내가 고통스럽지만 하나님의 뜻을 성령의 뜻을 붙잡겠다라는 그 결단을 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려고 부단히 더 애를 쓰는 그 애를 쓰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애를 쓰고 하나님을 붙잡으면 바울과 같이 우리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바울이 로마서에 썼을 때와 그리고 고린도전후서 그리고 디모데전후서 또 다른 이 서신서를 썼을 때의 모습을 보면 많이 달라져 있어요. 로마서를 썼을 때와 그 다른 서신서를 썼을 때의 다른 모습은 뭐냐면 이제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사는 자. 내가 주의 사명을 완수하기까지 절대로 멈추지 않고 나의 목숨도 다 내어놓고 살겠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믿음이 성장하고 이 육신의 법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그 안에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아이들이 게임을 하잖아요. 게임을 할 때 처음에 이 적들과 싸울 때 모습을 보면은 내 에너지가 있고 적의 에너지가 있어요. 똑같아요. 50대 50이에요. 근데 막 싸우면서 때리면 점점 에너지가 줄어가잖아요. 내가 맞아도 줄어가고. 그러니까 내 안에 이 육신의 법과 죄의 법이 막 싸우면서 승리할 때마다 나의 영의 능력이 커져가고, 근데 내가 육신에 지면 육신의 능력이 커져가니까 나를 잠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싸움 가운데 승리하게 될 때 육신이 이 불의의 병기에서 의의 병기로 바뀌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훈련이 되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아멘. 네. 자, 한번 봅시다. 오늘 우리에게 두 가지 기도가 있어요. 묻는 기도와 듣는 기도. 우리 하나님 앞에 열심히 물어야 돼요. 내 삶의 문제에 대해서 내 모든 것들을 다 주님 앞에 물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답을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그동안 없었던 기도가 무엇일까? 이 듣는 기도의 시간이 혹시 없진 않았을까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묻는 기도와 함께 듣는 기도의 시간이 필요해요. 내가 1시간 동안 기도했다면 그 정도의 시간, 듣는 기도의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쉽지 않겠죠. 하나님 앞에 앉아서 잠잠히 들을 수 있는 방법, 이 방법을 우리가 얻어야 돼요. 자, 기도할 때 주님은 우리의 마음에 말씀하십니다. 주님께 여쭙는 기도 또한 가능하며 필요합니다. 여쭙고 주님의 음성을 기다리는 기도의 방법을 세 가지로 잠잠히 묵상하며 기도하는 것, 두 번째 주께 기도하며 기다려 듣는 것, 아까 주기도문을 통해서 주님께 기도하며 기도를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방언 기도를 하면서 기도하며 듣는 거예요. 처음에는 내 간구의 기도와 질문을 막 기도하시고, 그리고 방언 기도할 수 있는 분들이 참 이 기도를 하면 더 쉬울 거예요.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내 마음은 주님의 뜻을 잠잠히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는 묻는 기도, 듣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어요.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일하면 사람이 일하지만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네. 아멘.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내가 일하고 내가 그냥 행동을 하면 나의 경험과 나의 능력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 사람의 지혜가 있어서 어떤 일을 해낼 수도 있지만 오래 걸리고 고통이 있고 힘들어요. 근데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 뜻대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일하시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냐 사역이냐,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 있는데 일을 하기 이전에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이죠. When man works, man works. When man prays, God works. 사람이 일하면 사람이 일하고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이 말을 우리가 기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준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는 실제적으로 여러분에게 개인 기도할 때 기도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기도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 기도,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해 줄 방법은 7가지예요. 굉장히 많죠. 7가지의 기도가 있어요. 첫 번째는 5손가락을 적용해서 할 수 있는 5손가락 적용 기도를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요. 두 번째는 주기도문을 적용해서 기도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제가 많이 하는 기도인데요, 성경 묵상 적용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읽으면서 바로바로 하나님 뜻을 구하는 기도 방법이고요. 네 번째는 여쭙는 대화 기도. 이거는 우리가 생활 속에서 많이 또 기도를 하게 되고요. 5번째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기도예요. 그리고 6번째 중보 기도. 그리고 7번째는 묵상과 방언 기도입니다. 말을 많이 했더니 목이 아프고 어지럽네요. 자, 7가지 방법을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손가락 한번 펴보실래요? 손가락을 딱 펴보시면, 자, 첫 번째 기도는 이 엄지손가락을 생각하면 찬양으로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감사, 고백, 그리고 간구, 중보, 이 손가락의 5가지 기도 트랙을 통해서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어요. 자, 먼저 우리가 찬양에 대한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묵상 기도할 때 이 엄지를 배웠죠. 우리의 주님,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였어요. 우리 하나님이 최고이십니다라는 기도예요. 하나님이 최고이십니다. 하나님이 왜 최고이시냐면 하나님이 거룩하심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셔서 정말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악하지 않고 거룩하시니까 그 거룩하심 가운데 선하게 역사하시니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의 전능하심, 그 어떤 세상의 우상들보다 전능하시고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시니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 기도예요. 그 주님이 전지하시니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주님에게서 우리가 답을 얻을 수 있으니까. 주님이 영원하심을 찬양합니다. 왜 영원하심을 찬양해요? 우리에게 영원하심을 주시잖아요. 그 영원하심 안에 우리가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찬양합니다. 사단이 나의 주인이 아니라, 악한 것들이 나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니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위대하심, 놀라우심, 그 광대하심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영광스러움을 찬양합니다. 이 찬양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하나님이 자신이
오늘 우리를 지었을 때 어떻게 지었어요? 하나님이 찬양을 받으시기 위하여 사람을 지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 기도를 할 때 굉장히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이 찬양 기도만 굉장히 오랫동안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어떤 교수님이었는데요. 교수님이 얘기를 하시는데 기도실에 이제 학교에 있는 기도실에 가서 기도를 하려고 갔어요. 근데 먼저 기도하시는 분이 있었대요. 그래서 기도하시는 내용을 옆에서 들어보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막 저 땡큐 로드, 땡큐 감 막 이러면서 영어로도 막 이렇게 기도를 하대요. 그래서 밖에서 아이고 이제 막 기도를 이제 시작하셨구나. 아유, 기다리려면 좀 힘들겠네. 그래도 좀 더 기다려 볼까? 그러고 하는데 이 찬양으로만 기도하는 게 막 30분 이상을 하고 있더래요. 뭐 찬양,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찬양하는 그 기도가 너무 길어서 정말 기도를 오래 하시는구나. 근데 그러고 나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나오시더래요. 이 찬양을 드리는 기도만을 하는 분들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첫 번째 이 찬양 기도를 기억해서 여러분도 정말 주님을 찬양하는데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손가락은 다 그분 덕분이에요. 하나님 덕분입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감사 기도를 반드시 해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기도죠. 오늘 우리의 감사의 기도 제목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일일이 잘 생각이 안 나기 때문에 감사 기도도 우리가 적고 있는 거예요. 감사 기도를 적을 때에 그게 기도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내게 감사의 기도 제목을 많이 주셨구나라는 거예요. 우리가 첫 번째 감사하는 것은 무엇이죠? 나의 구원하심이에요.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무엇보다도 감사한 일이죠.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또 지금 묻는 기도, 듣는 기도를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주님이 나를 홀려 두시지 않고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성령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나를 지도하시고 인도해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를 우리가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은사를 주세요. 때로는 성령의 능력의 은사를 주세요.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그 능력의 9가지 은사가 있죠. 그렇죠? 방언을 주시고 예언하게 하시고 통변하게 하시고 뭐 지식의 말씀의 은사, 지혜의 말씀의 은사, 뭐 치유의 은사, 뭐 능력의 은사, 믿음의 은사, 굉장히 많은 이 능력의 하나님의 은사들을 우리에게 주실 뿐만이 아니라 또한 13장의 말씀을 보면은 성령의 9가지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에게 성품의 변화,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사를 주실 뿐만 아니라 육신의 우리의 가정의 자녀의 가업 사역에 주시는 하나님 육신의 문제까지도 주시는 그 선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의 은사와 또 이 땅에서 필요의 간구에 허락하시며 함께 하시는 그 채우시는 은혜가 있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거죠. 다 감사한 일이에요. 나의 가정, 자녀, 가업, 내가 하는 일, 그 우리가 받은 직분, 이 직분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집사의 직분이 뭐예요?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신 거예요. 나이 들어도 여전히 집사다. 여전히 주님은 나에게 일을 하도록 허락하셨구나라는 거죠. 나를 젊다고 여기시는구나. 감사한 일이죠. 일찍부터 우리에게 권사의 직분을 주셨다. 우리 많은 분들이 지금 권사 직분을 받으셨잖아요. 다 대부분 이제 권사가 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 권사가 무엇인지를 여러분 깊이 이해하시면서 내가 신앙이 성장해야 된다라는 거. 신앙이 성장했기 때문에 주시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 이 훈련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제가 목사의 자격이 있기 때문에 목사가 된 것이 아니라 이 목사 안수 받을 때에 정말 그게 괴롭거든요. 나 자격이 없는 것 때문에. 내 안에 이 죄 때문에 목사하고 싶지 않다라는 마음, 도망가고 싶다라는 마음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백성진 전도사님 지금 그런 마음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많이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이 격려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작년에 굉장히 그것 때문에 사역을 그만두고 싶은 마음, 하나님 이 자격 없는 저 그냥 평신도로 살고 싶습니다. 그냥 전도사로 살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자격이 있어서 주는 게 아니라 목사로서
그 직분을 주시고 그렇게 살도록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권사 직분을 받으셨을 때, 집사 직분을 받으셨을 때, 때로는 장로의 직분을 받았을 때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렇게 살도록 주님이 이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훈련의 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감사의 기도 제목이 어디까지 넓어지냐면 이 땅, 우리 나라, 그리고 저 북한 땅, 그리고 온 열방을 향해, 교회를 향해, 하나 이 민족을 위해, 이 인류를 위해, 그리고 이 땅, 이 저주받은 이 땅 회복되기를, 이 환경을 위해 이 지경이 넓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감사의 제목이 성장할수록 성숙할수록 넓어지게 되겠죠. 이 감사의 기도 정말 무궁무진합니다. 세 번째, 우리 가운데 손가락이죠. 가운데 손가락 여러분 기억나시죠? 너 때문이야가 아니라 이 가운데 손가락이 나를 향하고 있는 거. 다 나의 죄.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 정말 날마다 끊임없이 일어나잖아요. 날마다 어쩌면 이렇게 죄를 계속해서 발견하는지. 우리의 허물, 지난날의 잘못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남은 것들이 있어요. 이 죄의 잔재들이 있어요. 이 나무들이 가지들이 막 자라나는데 가지치기를 하면 나중에 성장해서 이 옹이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이게 상처잖아요. 상처, 허물. 그 흔적이 남아 있어요. 우리에게 죄의 흔적이 남아 있어서 쓴뿌리로 남아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한 것들이 해결되도록 주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평소에는 잘 모르는데 이 물이 있잖아요. 물이 잘 안 보이시나요? 가운데로 물이 있어요. 이 물이 깨끗한 것 같은데 이거 흔들어 버리고 막 흔들어 버리면 어떻게 돼요? 내 안에 이 가라앉아 있던 잔재들이 다 올라와서 더러워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찔리는 말과 어떤 사건들과 환경을 만났을 때 그게 나에게 건드는 일이 되었을 때 내 안에 깔려 있던 잊고 있던 것들이 일어나서 갑자기 나의 연약함이 막 악함이 드러날 때가 있어요. 근데 이것들을 발견하게 하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치료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나의 허물이 발견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럼 그것을 고쳐주세요. 저희 아버지가 진짜 완벽주의자시거든요. 이거 고칠 수 없는 문제예요. 여러분에게 한번 간증도 했잖아요. 그 완벽주의, 그런 것들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과정이 있어서 변화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방법을 몰랐어요. 근데 사랑하는 방법을 알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일어납니다. 못 미침, 내가 하나님의 뜻에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을 알아요. 하면 할수록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살아보면 살아볼수록 안 되는 걸 알게 돼요. 나의 못 미치고 부족한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 진짜 이렇게 부족하구나. 나 이렇게 정말 할 수 없는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깨닫고 무능함을 깨달을수록 하나님 앞에 옮겨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나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한 일이에요.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못 미치고 무능한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되기 때문에 발견할수록. 우리 100이면 100 다 못 미치거든요. 근데 이거는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다 못 미쳐요. 다 할 수 없어요. 이걸 깨달아 갈수록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고백하는 일이, 회개하는 일이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아까 마음이 깨끗한 자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이 고백의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네 번째, 똑같아요. 약속.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세요. 단 하나, 언약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그 뜻 안에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 방향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나의 모든 간구에 필요에 응답해 주십니다. 그렇죠? 우리의 육신의 문제까지도 주님이 필요를 채워주세요. 오늘 나의 소원도 주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주님 안에 갖는 그 비전과 또 주님 우리에게 할 수 있는 전략을 주시는 지혜와 능력을 허락해 주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육신의 필요를 구할 때에 그게 어린아이들이
이 불량품을 구할 때가 있잖아요. 불량식품. 먹으면 안 되는데, 먹으면 건강을 해칠 것 같은 해로운 것들인데 어때요? 막 그 초롱초롱한 눈빛과 간절히 먹고 싶어하는 그 모습을 보면 그 모습 때문에 사줘요. 알거든. 그게 맛있는 건 우리도 알잖아요. 불량식품. 쫀득이 여러분 기억나세요? 그런 것들? 그런 게 맛있잖아요. 우리도 어렸을 때 기억나. 그러니까 아이들이 너무 사랑스러우니까 사줘요. 그런 우리가 육신의 필요까지도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거야.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 육신의 필요를 구하던 우리가 그것을 먹을수록 아버지한테 구하면 사주는구나 경험하면 어떻게 돼요? 계속 아버지께 구하면서 성장하게 돼요. 성장한 사람이 계속 쫀득이를 구하고 사탕 사달라고 하고 뭐 장난감 사달라고 그러겠어요? 20살 먹게 되면 30살이 먹게 되면 그것을 구하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야. 이제 구하는 것이 달라지게 돼요. 하나님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믿음이 자라가기 때문에 이 육신의 필요를 구했을 때도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하나님이 주시는구나. 그럼 성장하기 때문에 나중에는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육신의 필요도 열심히 구하세요. 그럼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계속 육신의 것만 구하면 안 되겠죠. 거기에만 머물지 말고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으로 성장하게 된다라는 거. 간구의 기도. 그 다음 새끼손가락은 무엇이냐면 중보기도예요. 새끼손가락이지만 이것은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어떤 약속이 있냐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의 가족들은 사랑이 바로 그냥 흘러가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어요. 가족과 친구와 친척.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수록 우리의 이웃과 나라와 이 열방을 품고 중보할 수 있는 기도자가 돼요. 그러니까 이 중보의 지경이 넓어져야 돼요. 중보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이 굉장히 빨라요. 하나님의 그 말씀하심을 빨리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보 기도에 최선을 다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 5가지 여러분은 기억해서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가 무엇이었죠? 엄지손가락 하나님을 기억해서 찬양 기도였어요. 찬양 기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뭐예요? 다 그분 덕분이죠. 그래서 우리는 감사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 세 번째는 뭐예요? 너 때문이야가 아니라 결국 가운데 손가락이 나를 향하고 있으니 나의 죄. 이 고백하는 거. 고백.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깨달을수록 하나님께로 옮겨지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주관할 수 있게 돼요. 네 번째는 뭐죠? 간구. 네. 하나님의 그 언약, 약속을 통하여서 우리는 간구할 수 있어요. 무엇이든지 간구하세요. 근데 우리를 잘 살펴서 욕심으로 구하는 기도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간구의 필요를 하나님 채우시고 성장하도록 이끄세요.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다는 게 중요하고요. 5번째, 중보기도. 그러니까 이 중보하는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더 빨리 응답하실 수 있어요. 우리의 지경이 넓어지도록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 교회, 친구, 이 지역, 나라, 열방을 품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첫 번째 기도 방법이었어요. 자, 이제 우리가 긴 시간 동안 기도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한번 배우려고 하는데요. 아까 얘기했던 주기도문을 사용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주기도문 트랙을 통한 기도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주기도문을 통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의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시작하는 주기도문이잖아요. 이 주기도문을 통하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기도문 안에는 굉장히 하나님의 비밀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이해하고 기도하게 되면 굉장히 은혜가 있게 됩니다. 자, 주기도문을 적용하는 기도. 자, 주기도문 안에는 이 7가지가 담겨 있어요. 이 7가지가 담겨 있는데요. 첫 번째는 맨 위에 있는 이름이에요. 이름. 첫 번째는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그리고 세 번째는 뜻.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우리의 간구죠.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다섯 번째는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여섯 번째는 죄에 유혹되지 않도록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마지막 송영은 하나님 영광을 받으옵소서. 이게 바로 주기도문 7가지 트랙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하나씩 살펴볼게요. 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는 이름을 두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 하나님의 이름이 굉장히 성경 안에 여러 가지로 나타나 있어요. 두 가지로 나뉘을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 혼자 그 자체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 이름 그 자체의 영광,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이름이 있고요. 우리와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이름이 나타나는 이름이 있어요. 그래서 왼쪽에 나오는 이 붉은 색깔의 이름은 하나님 그 자체로서의 위대하심을 나타내는 것이고, 오른쪽은 인간과의 관계, 이 땅과의 관계를 통하여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자, 엘 엘리온,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거죠. 우리가 아까 그 손가락 기도처럼 엘 샤다이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이고, 엘 오람은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세상의 모든 것은 끝이 있는데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게 기도예요. 엘로힘, 엘로힘이라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와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 수 있어요. 여호와 치드케뉴, 이거는 하나님의 의로우십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게 왜 우리와의 관계일까요? 하나님 만약에 악하신 하나님이었다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악한 것이었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물건이 되었을 거예요. 아무렇게나 사용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보배가 아니라 악한 것이 되었을 수가 있어요. 막 사용하고 버릴 수 있는 것이 됐어요. 근데 하나님은 한 번 택한 것은 버리시지 않아요. 한 번 정한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의로우신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와의 관계죠. 두 번째는 여호와 마케데시. 이건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러니까 우리를 지으셨을 때도 거룩하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우리를 거룩하신 하나님은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셨다라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여호와 이레, 준비하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준비하셨다. 이렇게 준비하셨다. 이게 어떤 사건인지 여러분 아시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러 갈 때에 하나님은 이삭 대신에 그 순양을 준비하셨다. 준비하신 하나님. 나를 죽이려고 내가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나를 살리기 위해서 순양을 준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되셨다. 예수님조차도 우리를 위하여 예비되셨다라는 그 사랑을 알 수 있는 거죠.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만날 때마다 여호와 샬롬, 샬롬, 샬롬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여호와 샴마, 거기에 계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잖아요. 우리가 가난할 때로, 실패할 때로, 또 질병의 자리로 가게 되는데 하나님 거기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병원에 입원한 게 여러 번 되는데요. 한 3개월 정도 입원했을 때 그때 들어가서 그 고통 가운데 수술실을 나와서 수술이 너무 빨리, 마취가 빨리 풀려서 고통 가운데 있는데 병실에 들어가는 순간 내가 너를 치료할 거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었어요.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더라고요. 그 3개월 동안 얼마나 하나님과 이 친밀한 교제를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충만으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충만함, 기도의 충만함이 세워졌어요. 그래서 거기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 되십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호와의 깃발은 뭐예요? 하나님이 친히 나의 깃발이 되시는데, 이 전쟁할 때 서로의 진영에 이 깃발을 수가 있어요. 깃발을 세우는 사람. 이 깃발이 넘어지면 전쟁이 지는 거예요. 깃발은 항상 세워져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깃발 세우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나의 깃발이 되신다라는 것은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는 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깃발이 서 있는 동안 여호와가 우리의 승리가 되어 주시는 걸 얘기합니다. 여호와로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신다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삶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러한 삶, 지금 내가 가난한 것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돼야 돼요. 그냥 하나님 존재하시는 것 자체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고, 또 내 삶에 이루어진 모든 상황과 형편 앞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거예요. 이거를 기도한 뒤에 그 다음에 무엇이에요? 나라의 임하시오며, 이 두 번째 기도로 이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게 어디로 임해야 될까요? 먼저 내 마음, 심령. 주님의 나라가 임하기 원합니다. 지금 내 마음 상태가 굉장히 두려움과 절망과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내 마음을 주님, 천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길 원합니다.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와 함께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이 나라가 지금 굉장히 잘못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정의와 공평으로 되어지지 않고 정말 우리나라가 그래도 좀 치안이 좋았었는데 지금은 아이들을 자유롭게 내보내기가 쉽지 않은 치안이 안 좋아지는 상황이 있습니다. 점점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이 영적인 통치는 뭐예요? 이 모든 것을 주관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관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용인시, 이 지역, 이 나라가 하나님의 영적인 통치 아래 있길 원합니다. 사단의 권세가 깨어지길 원합니다. 이 기도를 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용인시 처인구 금호로인가요? 여기에 있잖아요. 이 교회가 있어요. 그럼 이 교회가 해야 될 역할은 뭐냐면 이 지역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교회를, 이 용인시를 살리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경기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심지어는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이 점점 넓어지는 것이, 교회의 지경이 넓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나라가 임해야 된다는 게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한다라는 것은 바로 내 안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한 거는 그거예요. 제가 전에 교회에 있을 때 이제 재개발 지역에 살다 보니까 갑자기 몇 개월 만에 이사를 해야 되는, 나가게 되는 상황이 됐어요. 돈도 없는데 어쩔 수 없이 교회 앞에 있는 아파트로 들어가게 됐어요. 돈은 없지만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살 수밖에 없죠. 다른 데가 자리가 나지 않아서 들어갔어요. 근데 구한 자리가 어떤 곳이었냐면 교회 십자가가 정면으로 보이는 13층이었어요. 창문을 딱 열면 교회 십자가가 정면으로 마주보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죄를 지을 수 없겠다라는 마음, 여기서는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있어서 거기서 굉장히 기도 모임도 많이 하고 청년들이 와서 함께 말씀 묵상도 하고, 우리 집이 믿음의 이렇게 예배의 처소가 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가정에 기도가 쌓일 수 있게 돼야 돼요, 여러분. 기도의 모습만 좋아져야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장소에도 하나님이 임하시거든요. 기도가 잘 되는 교회가 있고 기도가 잘 안 되는 교회가 있어요. 기도가 쌓이는 교회는 기도가 잘 되어져요. 여러분, 우리가 순례 중보 기도를 하는 게 정말 감사한 일이고 좋은 일인 것은 무엇이냐면 이 교회의 모든 통로, 모든 그 소그룹 장소, 모든 예배실에 기도가 쌓여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일이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인지 몰라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 악한 것들이 숨어서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우리 청년들이 또 남녀 간의 교제가 일어나기 때문에 갑자기 흥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을지 몰라요. 숨어있는 장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모든 장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장소가 되도록 바꿔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를 지키는 일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가정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세요. 주의 보혈로 이곳을 덮어주시옵소서.
사단이 이곳에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이곳에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발라 주시옵소서. 아멘. 이것이 내 몸에도 해당되는 것이고 가정에도 교회에도 그렇게 돼야 돼요. 우리가 기도할 때 예배 준비 기도라고 있잖아요.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하고 시작하는 것과 기도하지 않고 시작하는 것이 다른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하나님의 통치가 역사하는 것이 굉장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이 원리를 알고 기도해야 돼요. 나의 삶, 오늘 하루에 시작할 때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나로 내가 가정의, 직장의, 교회의, 이 나라의, 열방의 이제 이런 원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뜻이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게 뭘까요? 하나님의 뜻은 지금 이미 완성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어디까지 완성이 됐냐면 주님이 오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모든 심판과 모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이 모든 계획이 끝났다라는 거예요. 언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고 그 모든 죄의 권세를 깨트린 그때 이미 다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확증을 주신 것이 언제냐면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님이 인간이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알려줬어요. 예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셨구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셨다라는 사실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반드시 하나님의 이 약속은 이루어진다라는 소망이에요. 그래서 이게 정말 감사한 일인 거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리라. 오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하고, 그리고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이 나라를 향한, 이 나라에 세워진 이 민족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이 족속과 백성의 방언에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끝까지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국 사람으로 태어난 건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한국 사람으로서의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특별한 사명이 뭐가 있냐면 분단국가라는 특별한 상황이 있어요. 그러니까 북한을 위한 기도는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용인교회, 용인 비전교회에 있는 것은 이 비전교회 안에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교회와 다르게 우리 교회만의 문제가 있고 우리 교회만의 소망이 있고 우리 교회만의 비전이 있어요. 이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걸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새로운 영혼이 우리 교회에 왔어요. 그 새신자들이 왔을 때 그 새신자들이 하나님 안에서 믿음이 세워지고 잘 자라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먼저 구원받은 우리의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나를 향하신 뜻이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 내가 그동안에 살아왔던 과정이 있어요. 여러분의 각 살아온 과정이 다 틀리잖아요. 그걸 통해서 나라는 사람이 만들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향하신 뜻이 있어요. 그리고 용인 비전교회에서 그리고 오는 나의 가정에서 이 한국에서 그 뜻을 이뤄가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생각하며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이 일상적인 필요를 놓고 기도하시고 또한 영적인 양식을 계속 공급받기 위하여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나의 양식을 위해서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안에 말씀을 보니까 어떻게 기도하고 있냐면 친구를 위하여 간구해서 친구를 위하여 먹을 것을 줘야 되는데 밤중에 찾아온 친구에게 내가 먹을 것이 없어서 어떻게 하냐면 그 밤중에 부잣집에 찾아가서 문을 두드려요. 밤 12시에 막 문을 두드려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문을 두드려서 이 밤중에 누구야 하고 주인이 나와요. 근데 저에게 친구가 찾아왔는데 제가 그 친구에게 먹을 것이 없어서 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제발 먹을 것 좀 주세요. 무슨 소리야? 귀찮아하고 문을 닫아요. 근데 제발 주세요, 주세요. 계속 괴롭히면 어떻게 하게 되겠어요? 그 괴로움에 귀찮아서라도 내가 정말 그 간절함 때문에 내가 도와준다라고 하면서 먹을 것을 줘요. 그래서 이 가난한 친구가 먹을 것을 받아서 이 가난한 친구에게 찾아온 그 친구에게 먹을 것을 줄 수 있게 돼요. 이게 바로 간구하는 기도라고 얘기를 해요.
그 일용할 양식을 구할 때 나를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양식, 친구의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오늘 나는 가난하잖아요. 근데 이 가난한 사람에게 가난한 친구가 왔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방법이 없으니까 주님께 간구를 해야 되는 것이죠. 이게 간구의 원리인 거예요. 주님이 줄 수 있기 때문에 주님 앞에 구하는 것입니다. 친구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됐을 때 함께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넘치는 양식을 주셔서 섬길 수 있고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은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당연하게 나의 죄를 사해 달라고 기도해야 되고요. 친구의 죄가 보일 때, 친구의 허물이 보일 때 그걸 지적하고 그에게 나가서 교훈한다고, 그에게 바르게 가기 위해 뭐 이렇게 도와준다고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는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보이는 모든 죄, 우리의 공통된 죄가 뭐가 있을까요? 우리의 용인교회의 문제, 그리고 이 한국교회의 문제, 타락하고 혼합되어 있고 복음이 변질되어 있고 음란이 있고 주의 종들이 타락하고 돈에 매여 있고 여러 가지 잘못된 가치관에 매여 있는 그 교회들이 회복될 수 있게 하옵소서. 이 교회의 죄를 위해서 우리가 정말로 기도해야 돼요. 이 민족의 죄를 놓고 이 한국의 민족의 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 화해의 역사, 하나님의 이 연합하게 하는 화해의 역사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기도가 지금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여러분, 그 어느 때보다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코로나가 끝나요. 코로나 정말 끝나기 원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뜻 안에는 회개 기도와 그리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는 기도와 이 회복되는 기도가 다 담겨 있다는 것을 기도해야 돼요.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시험이 굉장히 많이 찾아와요, 여러분. 때로는 상처 주는 말로 우리에게 찾아오고요. 때로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하여서 시험을 줍니다. 우리 코로나에 시험이 있었어요. 그래서 믿음의 이 혼란, 신앙생활에 대한 혼란들이 굉장히 우리에게 찾아왔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기도해서 우리를 지켰어야 되는 거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키지 못해서 넘어진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던 걸 우리가 압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가 함께하는 교회, 우리가 함께 시험에 들지 않도록 모두가 다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함께 기도해야 돼요. 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마지막에 주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드리면서 기도를 맺게 돼요. 그러면 이 기도를 여러분 쭉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꽤 길게 기도할 수 있겠죠. 1시간 이상 여러분 기도할 수가 있게 돼요. 그러니까 집에서 시간이 날 때, 혼자 기도할 때, 골반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하시면 참 은혜가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 기도는요. 이거는 짧게 이제 적용해서 갈게요. 성경 묵상 적용 기도. 성경 묵상 적용 기도는 무엇이냐면 성경을 펴고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한 문장 또는 한 문단씩 읽고 적용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쭉 기도 다독해서 읽어 나가야 되는 성경을 또 읽어야 되지만 우리가 묵상하는 기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 묵상이 굉장히 좋은 게 묵상하면서 기도가 되어져요. 그리고 시간을 내서 말씀을 읽는 시간 동안에 기도가 같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러면 읽으면서 하나님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이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자, 말씀을 묵상을 해요. 그리고 그 말씀 묵상한 대로 깨달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 오늘 말씀 묵상한 게 하나님 뜻이 있을 텐데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계속 생각하면서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주는 거예요. 말씀이 깊이 깨달을 수 있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바를 깨닫게 되는 이 성경 묵상 기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실 때 이런 걸 조금 생각하면서 기도하시면 더 좋을 거예요. 자, 여쭙는 대화기도. 이 대화기도 하나님 설교 메시지를 준비할 때 이 대화기도를 많이 해요. 하나님 이 말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번에는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요?
뭐 이렇게 제가 이제 메시지를 준비할 때 이렇게 많은 여쭙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 자기 점검하는 기도가 되어지기도 해요. 이렇게 계속 대화하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게 되어서 오늘 우리의 지경과 보는 눈이 달려지게 됩니다. 우리의 사역과 재정을 사용하는 것, 또 어떤 사람을 사용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모든 일에 이 여쭙는 대화 기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한 가지 예를 들면 어떤 분이 있었어요. 우리 청년부에서는 얘기했었는데요. 어떤 분이 누구냐면 이 전문 경영인이에요. 그래서 우리 IMF 시절에 그 이랜드 계열 회사인데요. 이랜드 계열 회사가 굉장히 힘들었을 때 우리 전문 경영인을 고용하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전문 경영인을 이렇게 고용하게 돼서 세워졌는데 이 분을 전문 경영인으로 세우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분을 불러서 세웠는데 정말 회사가 회복되게 되었어요. 근데 그분이 가자마자 하신 일이 무엇이냐면 그 자기 방에 기도실을 따로 세운 거예요. 그 기도실에 들어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면서 그 회사를 경영해 나갔어요. 어떻게 질문을 했냐면 하나님 저를 여기에 보내셨는데 하나님 어떻게 일을 해야 될지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올해는 옷을 만드는 회사니까 어떤 옷을 만들어야 될까요? 그 계층을 좀 알려주세요. 5, 60대를 겨냥할까요? 아니면 3, 40대를 겨냥할까요? 아니면 10대, 20대를 겨냥해서 준비를 해야 될까요? 그럼 하나님께 막 질문을 하나님이 3, 40대에 맞춰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네요. 그래 3, 40대. 그러면 또 들어가서 또 주님께 기도한대요. 하나님 3, 40대에 맞추는데 그러면 남성복 위주로 할까요? 여성복 위주로 할까요? 하나님 여성복 위주로 해라. 여성복. 그럼 3, 40대 여성복 위주로 해야 되겠군요. 하나님 또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면 디자인을 해야 될 텐데 어떤 디자인을 해야 될지 주님 알려주십시오. 회사 안에 있는 자체적인 디자이너를 통해서 디자인을 받아볼까요? 아니면 외주를 받아서 외부에 있는 디자인을 이렇게 청빙해서 디자인을 받아볼까요? 그럼 하나님이 이번에는 바깥에서 이렇게 청빙해서 해라. 그렇군요. 그러면 외부에서 찾아서 디자인을 세웠어요. 디자인을 만들었어요. 하나님, 그럼 이 디자인을 만든 이 옷을 어느 지역에 점포를 더 많이 내서 할까요? 어느 지역에는 많이 세우고 어느 지역은 점포를 줄일까요? 이걸 물어봐요. 그러면 경기도 쪽에 많이 세우고 전라도 쪽은 좀 줄여라. 이렇게 하면 그대로 행하는 거였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묵상하고 질문을 하고 대화하면서 회사를 경영했더니 금방 회사가 다시 적자에서 벗어나고 흑자로 돌아서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돈도 굉장히 많이 벌 수 있게 되고 인정을 받아서 그냥 그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버니까 이번에는 이렇게 물었어요. 하나님, 제가 돈을 굉장히 많이 벌었는데 이 돈을 주를 위해서 사용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사용할까요? 그러면 네가 이번에 선교지를 후원해라. 뭐 어떤 교회를 후원해라. 뭐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자기가 버는 돈에 굉장히 많은 70%, 80%를 그렇게 후원하는 일에 사용을 했대요. 그러니까 또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게 너무 기쁩니다. 그리고 하나님 정말 주를 위해서 뭔가 제 삶을 드려보고 싶은데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주님이 그러면 너 한번 내 말대로 일을 해볼래? 무엇을 할까요? 네가 선교사가 되어보는 건 어떻겠니? 선교사요? 그래, 저 중국 땅에 들어가서 네가 선교사로 사역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대요. 그래서 과감하게 그 사장 자리를 내려놓고 선교지로 들어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대로 선교지 사역을 하고 있고요.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수년 전에 이제 바나바 훈련회에서 와서 이야기했던 부분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 여쭙는 기도, 내 모든 사역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했더니 다윗에게 전략을 주셨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전략을 주시고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여쭙는 기도를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다음 기도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기도인데요. 이거는 어떤 기도냐면요. 이 선교팀에서 많이 이루어지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내려놓으라, 씻고 성령님을 초대하라, 하늘로 오르라, 내려보아라. 이거는 뭐냐면요, 이렇게 선교팀에서 기도했어요. 제가 예전에 선교팀에 있을 때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선교지를 가야 되는데 올해는 선교지를 어디로 가야 될지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해 봅시다. 그래서 한 15명 정도의 사람이 기도실에 둘러앉았어요. 그리고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디로 보내시는지 하나님께 질문을 해봅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보내실 곳이 어디가 있을까요? 막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동안에 갔던 곳은 중국, 그리고 뭐 동남아 지역이었거든요. 근데 막 기도를 했는데 갑자기 몇 명의 사람들 마음에 인도에 대한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기도하다가 인도에 대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중국에 대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이 정말 인도인지 아니면 중국인지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기도해 봅시다. 막 기도를 했더니 모두 전체가 다 인도라고 통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왜 인도로 정해졌을까? 아무도 연고지가 없어요. 근데 그 선교팀을 인도했던 그 선교팀을 인도했던 선교팀장이 그제서야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지난주에 인도 선교사님에게 이렇게 부탁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점검해 보기 위해서 우리는 한 번도 인도에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기도를 얘기했습니다. 근데 정말로 모두가 다 이 인도에 대한 선교를 아무도 얘기하지 않았지만 마음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을 보고 하나가 되어져서 기도하게, 이제 인도의 선교를 준비하게 되었어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그 즉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기도하는 것을 찾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성령이 주시는 부담감,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하면서 기도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제가 여러분과 함께 기도할 수 있을 때에 한번 이런 기도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보기도가 있어요. 우리가 어디를 가나 어느 곳에나 우리가 중보기도를 필요한 사람들에게 기도하는 것이죠. 이 중보기도 나중에 우리가 또 이제 기도 사역에 대한, 지금은 여주동행을 위한 우리가 기도를 배우고 있잖아요. 나중에 이제 기도 사역에 대한 또 챕터가 있거든요. 그때 우리 중보기도에 대한 부분은 다시 더 자세하게 배우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중보기도를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이 빠르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에게 묻는 기도, 기도와 그리고 듣는 기도가 있습니다. 기도할 때 주님 우리의 마음에 말씀하시고 주님께 엽주는 기도 또한 가능하게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세 가지의 기도의 방법, 잠잠히 묵상하며 기도하는 것과 그리고 주님 앞에 주기도문을 통하여서 기도하는, 기다리면서 주기도문을 통하여서 기도하는 방법, 그리고 방언으로 기도하는 방법을 우리가 배웠고요. 우리가 기도하는 방법에 대하여서 여러 가지 7가지를 여러분에게 알려드렸습니다. 이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 개인 기도 훈련을 하는 거예요. 나에게 가장 맞는 7가지의 기도 방법 중에 맞는 방법을 사용해서 여러분은 하나님께 기도하면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역사하실 거예요. 5손가락 적용 기도, 그리고 주기도문을 적용해서 하는 기도, 그리고 성령 묵상해서 기도하는 기도, 그리고 엿듣는 대화 기도,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기도, 중보 기도, 그리고 묵상과 방언 기도. 이 7가지의 기도가 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기도를 통하여서 여러분이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이 시작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 여러분 듣느라고 고생하셨는데요. 여주 동행을 위한 2가지, 말씀 묵상과 기도, 이 2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성장하게 되고 우리의 삶에 주님의 응답과 주님과의 대화와 충만한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여주동행이 충만했을 때 저의 경험은 이 머리 뚜껑이 열리는 기분이었어요. 이 머리에서 그러니까 저와 그 하나님과 이 트랙이 연결이 되는, 마치 그 무슨 통로가 연결되어 있는 것 같고 빛이 막 비치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자리뿐만이 아니라 걸어 다니면서도 이게 하루 종일 하나님의 이 연결되어 있는 것을 제가 느끼는 경험을 한 달 동안 했었어요. 이 한 달의 기간 동안. 그래서 너무나 행복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충만함의 은혜가 또다시 있기를 저도 사모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런 은혜를 사모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기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이렇게 오늘 이제 오전 강의는 마쳤고요. 오늘 하루 이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묵상 더 깊이 하시고 또 기도하면서 주님께 물으면서 걷고 생활하면서 승리하는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과 동행하기 위하여 우리가 말씀 묵상과 또 기도로 세워지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아멘. 얼마나 주님 뜻대로 우리가 그동안 기도하고 있었는지를 깨닫게 하시고 이제는 나의 생각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안에서 주님 뜻대로 기도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아멘. 깊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아멘. 길어지게 하시고 주님과의 깊은 아멘. 교제가 충만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우리가 훈련에 끌려가지 않고 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일하면 사람이 일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깨닫고 기도하는 아멘.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루 종일 믿음으로 감사합니다. 사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